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주라는 것은 선천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선천운은 음이다. 후천운은 양이다. 음과 양이 결합해야 세상 만물이 다 만들어진다. 만물 화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천운에 맞게 후천운을 만드는데 이 후천운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풍수도 이 후천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수의 기운이 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풍수에서 우리 집에다가 수의 기운을 나타내는 물그림을 걸어둔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굉장히 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후천운을 써야 된다. 일반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이야기들은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수가 병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토가 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목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목이 병이 되는 사람한테 집에 나무 그림을 걸어둔다 그러면 아주 해롭겠죠. 또 우리 집에 정원을 나무를 많이 심어서 둔다 그러면 항상 나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도 나에게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도 하나의 후천운이 되는 거예요. 또 관상 역시도 그러합니다. 관상 역시도 우리 눈이 간을 나타내고 목을 나타내요. 또 입 같은 경우는 수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기운이 나에게 맞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후천운이 잘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또 사주 성명학도 또 똑같습니다. 이름도 내 기운에 맞도록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키가 180이 되는데 180cm짜리의 키인데 150cm짜리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예쁘다고 해서 입게 되면 쫙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또 나는 키가 150밖에 안 되는데 와 이뻐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예뻐. 그래서 190cm짜리 모델이 입는 옷을 갖다 입혀놓으면 질질 끌리게 되는 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죠? 이름도 어디에? 내 선천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선천운을 알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사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주 공부가 우선 가장 기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라는 것은 쉽게 연, 월, 일, 시 네 가지를 말합니다. 8자의 글자예요. 천간에 넉자, 지지에 넉자, 이렇게 8가지의 글자를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일간, 일이 나라고 그랬죠. 나의 기운에 따라서 이 기운 8자의 글자가 7자의 글자가 이것까지 포함하면 8자, 이거 빼고 나면 7자겠죠. 이 7자가 가장 조화를 잘 이루고 조화가 좋고 가장 균형을 잘 이루는 오행이 있다고 했어요. 이 오행을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네, 중심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심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심 오행에 맞게 풍수도 만들고 관상도 만들고 이름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오행이 이만큼 크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조 오행은 이 중심이 요만큼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만큼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강한 목이 있을 수 있고 약한 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강한 목을 써야 될지 약한 목을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통 목을 써야 할지 이거를 정해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조오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심오행, 이게 보조오행이에요. 간혹 이 중심오행을 용신이라고도 한다. 보조오행을 기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거 저번 시간까지의 여러분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오행을 찾는 학설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억불론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두 번째, 병양론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세 번째,
조후론이라는 학설이 있어요. 이 조후론은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더워요. 뭐 트시나요? 에어컨 틀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굉장히 뜨겁다 그러면 차갑게 해주는 거고요. 굉장히 추운 겨울에는 히터 틀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춰져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론이 조후론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실 거고, 병약론은 오행이 균형이 얼마나 잘 맞아 있느냐, 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예요. 사람의 몸은 항상 어디든지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피도 잘 순환을 해야 우리 몸에 병이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 막히게 되면, 피 막히면 죽죠. 그렇게 순환이 돼야 된다. 또 기세가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팔이 똑같아야 되고 양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게 병약론이에요. 그 다음에 억부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의 기운, 나 일간인 이 기운이 얼만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내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 기운을 좀 빼줘야 되고, 또 내 기운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그 기운을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 도와주고 빼는 그 이론을 억부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사주 형태에 쓰이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격인 경우에 사용이 돼요. 또 사주는 병격 사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오행이 4개나 5개 이루어지고 간혹 3개도 정격에 들어갑니다. 또 1개나 2개로 이루어진 경우는 병격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 이론이 성립하지 않아요.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때는 정격인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주가 정격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성립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이론에 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억부론의 기초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한번 훑어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드릴 거라고 그랬죠. 절대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천천히, 아, 저런 거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전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 사주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못 배워가지고 모르는 거지, 배우면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자, 우선 나의 기운을 찾는 선천운, 사주에서 중심오행을 찾는 거예요. 중심오행을 찾는데 첫 번째 이론이 억부론입니다. 중심오행과 보조오행을 찾는 거예요. 이 보조오행과 중심오행을 찾는 첫 번째 이론, 억부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억부론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연, 월, 일, 시, 청간의 넉자, 지지의 넉자, 이 넉자를 중심으로 나라는 기운이 어떤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운이 어떤가? 나의 기운이 정말 강하냐? 조금 강하냐? 강하냐? 약하냐? 정말 약하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철학원들이나 또 사주를 다루는 모든 책들에서는 그냥 약하다, 강하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원래 이 억부론은 사주의 단계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거기에 따라서 태어난 달의 기운은 어떤가, 날의 기운은 어떤가 구분을 딱딱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배우니까 그냥 어디 가면 어떤 때는 중심오행이 목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수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익히고 나면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일간, 이 나라는 일간은 첫 번째, 그 기운이 아주 정말 극도로 강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신왕한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극도로 강하다는 뜻이에요. 극도로. 두 번째로, 이거보다는 좀 약한데 아주 강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를 우리는 신강한사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거보다는 약해요. 그런데 강한 게 있어요. 강한사주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보통 정도 된다. 보통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보통 사주를 균형된 사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사주가 약한 거예요. 이쪽은 다 강한 거. 올라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 또 내려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점점 강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자, 보통 사주보다 약한, 좀 약하다 라고 하는 우리 약한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극도로 약한 신약한 사주라는 것이 있어요. 사주는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6개로 이 6개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태어난 달을 먼저 보는 거예요. 달의 기운이 나를 생하느냐? 날의 기운이 나를 생하느냐? 전체적인 기운이 나머지 7자가 나를 생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로 판단해요. 달의 기운이 나를 생한다. 이거를 우리 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날의 기운이 나를 생한다. 이거는 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 나머지 7자의 글자가 나를 생하고 있다. 이거를 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이라는 거는 얻었다는 뜻이에요. 얻을 득자예요. 얻을 득자. 얻을 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득했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얻을 득자예요. 등령, 득지, 득세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은 태어난 달, 영. 지는 태어난 날, 지. 전체적인 거는 세. 등령, 득지, 득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령과 득지, 득세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신왕한 사주. 이해가시죠? 이 등령과 득지, 득세 중에서 2가지가 있다 그러면 신강한 사주. 그 다음에 등령과 득지, 득세 중에서 하나가 있다 그러면 강한 사주. 그리고 등령과 득지, 득세가 하나도 없으면 요미치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위로 요까지는 득과 관계가 돼 있어요. 왜?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 그죠? 얻어야 내가 강해지잖아요. 그 기운을 얼만큼 얻었느냐예요. 1개 얻었느냐, 2개 얻었느냐, 3개 얻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등령과 득지, 득세를 가지고 나타내요. 자, 이번에는 득이에요. 그렇다면 실도 있겠죠. 그렇죠? 실은 실령하면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잃었다. 실지 하면 태어난 날의 기운을 잃었다. 실세 전체적인 기세를 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령, 실지, 실세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실령은 태어난 달의 기운이 잃었다. 실지는 태어난 날의 기운을 잃었다. 실세는 전체적인 기세를 잃었다. 이 뜻입니다. 자, 이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를 우리는 약한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거는 신약한 사주는 2개 이상.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약한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령, 실지, 실세 중에서. 자, 그러면 등령도 아니고 실령도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내 일간이 목일 때 득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을 생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 자, 오행의 순환도에서 토, 금, 수 이렇게 있을 때 목의 기운을 생하는 거는 수생목, 그렇죠? 또 목도 목의 기운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일 때 수나 또는 목을 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화라 그러면 화를 생하는 거는 목생화니까, 그죠? 목 또는 화가 되겠죠. 다음으로 토의 기운을 생하는 거는 뭐겠어요? 토의 기운을 생하는 건 화생토, 그죠? 그래서 화 또는 토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금의 기운을 생하는 것은 토생금, 그죠? 그래서 토 또는 금이 되겠죠. 다음으로 수의 기운을 생하는 것은 수는 금생수, 그죠? 그래서 수 또는 금 이렇게 되겠죠. 생하는 거예요. 이게 생하는 거예요. 요것들은 다 득이 되겠죠. 만약에 이 일간이 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토는 무도 있고 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보면 무도 있을 거고 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토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태어난 날이 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화가 오든지 또는 토가 와야 되겠죠. 여기에. 그러면 화가 오거나 토가 오게 됐을 때 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득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득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와야 돼? 화가 오거나 또는 토가 와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 득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술일이다. 내 일간이 토다. 그러면 태어난 토잖아, 술도. 그죠? 태어난 날 토잖아요. 토는 토를 생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뭐라 그런다? 득지라고 한다. 이해가시나요? 자, 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만약에 요게 토가 아니고 목이다. 일간이 목이다. 목은 갑과 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이거나 또는 일간이 을일 경우에요. 그러면 태어난 달은 뭐가 오면 득이 되겠어요? 수나 목이 오면 득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수나 목이 오면 득지가 되겠죠. 요거는 득명, 요거는 득지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사는 제가 따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다. 이게 일간이다. 그러면 자는 수잖아요. 수는 목을 생하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뭐 득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태어난 날이 일간을 생하면 득지, 태어난 월이 일간을 생하면 득영. 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실은 목을 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은 기운을 잃었다. 내가 기운을 잃기 위해서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 있을 때 내가 기운을 잃어요. 그러면 목의 기운을 극하는 것은 금이죠. 금극목, 그죠? 또 화의 기운을 극하는 것은 수죠. 수극화, 그렇죠? 또 토의 기운을 극하는 것은 목이죠. 목극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극하는 것은 화죠. 화극금. 또 수의 기운을 극하는 것은 토죠. 토극수. 이해가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일간이 목인데 태어난 달에 여기에 목일 때는 금이잖아요. 금이 오면은 달의 기운을 잃은 게 되겠죠. 그래서 실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금이 오면 날의 기운을 잃은 게 되죠. 그래서 실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갑신일주. 갑신일에 태어났다. 갑은 목이잖아요. 신은 금이죠. 그러니까 금은 목을 극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날도 월도 신월이다. 신월이다. 그러면 신이 금이잖아요. 금은 목을 극하죠. 그래서 이것도 실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절대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절대로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득은 기운을 얻는 거구나. 실은 기운을 잃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무오일주. 무오일에 태어났어요. 무는 토, 오는 화죠. 화는 토를 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득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기가 무오가 아니고 무인이다. 목이다. 목은 토를 극하잖아요. 토는 목일 때 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간 여기를 극하는 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실지다.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수도 없이 연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익혀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득은 기운을 얻는 거. 그래서 득령은 태어난 달의 기운이 있는 것. 득지는 태어난 날의 기운이 있는 것. 득세는 전체적인 기운을 얻은 것. 또 신령은 태어난 달의 기운을 잃은 것. 실지는 태어난 날의 기운을 잃은 것. 실세는 전체적인 기세를 잃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제 득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라는 거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얼마나 강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7자의 글자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 생하는 오행이죠. 몇 개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목을 생하는 것은 아까 제가 수 또는 목이라 그랬죠. 이 7개의 글자 중에서 수나 목이, 내 일간이 갑이라고 쳤을 때 수나 목이 몇 개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투표해가지고 당선되려면 나를 도와주는 게 내가 기운을 얻으려고 그러면, 기세를 얻으려면 반 이상이어야죠. 그래서 7자의 글자의 반 이상은 넉자예요. 석자가 되면 나보다 나의 기운 빼는 게 더 많으니까 내 기운을 도와주기 위해서 넉자예요. 이 7자의 글자 중에서 나를 생하는 목일 경우에 일간이 수나 목이 4개 이상이면 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득세. 이럴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실세는 내 기운을 극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기운을 다 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실세는 그래서 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자의 글자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거나 한 개 있을 때 이때를 실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4개 이상 하나에서 0개에서 하나까지 요때예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비는 게 있죠. 뭐 2개면 어떡합니까? 3개면 어떡합니까? 맞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게 그럼 3개 있으면 뭐예요? 2개 있으면 뭐예요? 이런 소리 하실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등령도 없고 다시요. 득세도 없고 실세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요.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등령도 없고 실령도 없는 요 사이는 그럼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있는데 내 일간이 목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나를 생하는 거는 수나 목이죠. 맞죠? 요거는 2개는 뭐예요? 득이에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거는 금이죠. 목을 극하는 거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실이에요. 그러면 요 2개는 뭘까요? 요 2개는 이해가시죠? 이 2개를 가지고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간이 목인데 여기에
수가 오거나 목이 오면 득일 거고, 여기에 금이 오면 실이에요. 그러면 화가 오거나 토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닌 거. 여기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신강한 사주는 이게 3개 이상, 신강한 사주는 이게 2개 이상, 강한 사주는 1개 이상, 또 약한 사주는 이게 1개,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2개 이상 이렇게 했죠. 그럼 요 사이에 있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자, 요 3개가 요게 다 이루어진 경우를 우리는 보통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3개로 이루어진 사주. 이해가시죠? 사주는 어떤 형상이든지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있거나, 예를 들어서 등령,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이 득자가 붙은 것을 우리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로. 실자가 붙은 것을 X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거예요. 실자가 붙으면 앞으로 X라고 할게요. 득자가 붙으면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대신 득도 아니고 실도 아닌 거, 요 사이에서는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이해가시나요? 요 3가지로 모든 것이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신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2개 이상. 이해가시죠? 자, 동그라미가 3개 이상. 3개. 참. 다시 설명드릴게요. 신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3개. 신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2개. 또 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1개. 그 다음에 보통 사주는 동그라미도 없고 X도 없는 삼각형만 3개. 약한 사주는 동그라미도 없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없이 X가 1개인 거. 이런 경우죠. 이해가시죠? 자, 신약한 사주는 동그라미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이 X가 2개 이상. 이렇게 된 거. 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신강한 사주는 등령과 득지, 득세가 다 있는 거. 신강한 사주는 등령과 득지가 있든 득지와 득세가 있든 등령과 득세가 있든 동그라미가 2개 있는 거. 강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1개 있어요. 등령이 있든 득지가 있든 득세가 있든 이 3개 중에 1개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쵸?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동그라미 1개 있네요. 1개 있으면 무조건 강한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동그라미 삼각형도 되겠죠. 동그라미 X도 되겠죠. 이게 이거예요. 신강한 사주. 자, 보통 사주는 동그라미도 1개도 없어요. 또 X도 1개도 없어. 이게 뭐? 보통 사주예요. 균형된 사주. 딱 균형된 사주예요. 그 다음에 약한 사주는 동그라미는 1개도 없어야 돼요. 1개도 없이 X만 무조건 1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득이 1개도 없고 실이 1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이 있고 나머지 2개가 이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한 사주는 동그라미가 1개도 없고 무조건 X가 2개 이상, 실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주학에서 가장 기준줄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이상, 이 이하로는 뭐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 이하로는 빼줘야 돼요.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강한 사주라면 요만큼 빼면 되겠죠. 만약에 사주가 신강한 사주다. 이만큼 빼면 되겠죠. 또 신강한 사주다. 이만큼 빼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보통 사주는 요만큼 도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신약한 사주는
이만큼 도와주면 되겠죠. 많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또 신약한 사주는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이만큼. 이해가시죠? 이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다음 시간에 반복해 드릴 거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사주는 이렇게 6개의 형태가 있구나.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이 위에 강한 사주들, 신화한 사주, 신강한 사주 이거는 득과 관계가 있구나. 이 아래 이거는 실과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주는 득도 없고 실도 없고 요거다. 사주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다. 요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도와준다. 요만큼 빼주고 이만큼 빼주고 이만큼 빼준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써먹는 법을 응용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요 학설을 뭐라 그런다? 억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부론이라고. 이해가시죠? 억부론은 누른다. 누를 억자를 쓰고 부자는 도울 부자를 써요. 이쪽은 누르는 거예요. 이쪽은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건데요.